지난주 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을 때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은혜 풍성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길은 그것은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스럽게 가질 때에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 이 부모와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부모님 존경하고 또 사랑을 하고 또 우리가 공경을 하고 순종을 하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내가 내 부모님을 갖다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을 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머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체를 좀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인체가 참 신비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뭐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또 이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이 몸 속에 뭐 위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장도 있고. 그런데 이 눈이 어떤 걸 봅니다. 맛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요 즉시 그게 일이 보고를 합니다. 머리로 보고를 하게 되면요 야 그거 먹어 그러면요 손이 머리에서 그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손이 가고 말해요. 그 다음에 그거 입에다 이렇게 집어 넣게 되면은 저희 안에 이 침샘에다가 이 머리가 명령을 하죠. 이 침이 나와라. 너 침 나가라.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여튼 입속에 들어가게 되면 뭐 명령하자마자 이 머리가 말하자마자 즉시 침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입 안에서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되면 삼켜라 그러면 또 삼켜버립니다. 여기 들어가자마자 이 위라고 하는 놈이 머리가 시키죠. 야 이제 운동을 해라 활동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위가 활동을 하고 우리 인체에 있어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남편이 머리다. 남편이 리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22절 말씀을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 말에 순종을 하라고 하는 말이죠. 24절에도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을 할지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 가운데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정말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요,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아멘 하고 순종하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입으로는 참 성경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말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야고보서에서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앙으로 사는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나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시험해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즉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참 은혜스럽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네, 근데 듣기는 들었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오늘 경건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죠. 저는 오늘 아침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일부 예배 직전에 이렇게 보면서, 거기 2절에 보면 짐을 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져야 할 짐이 있죠. 가정에서도 져야 할 짐이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사회, 인류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져야 할 짐이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 보고는 져라 해라 하는데 자기는 전혀 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이렇게 해라 하는데 자기는 전혀 짐을 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그 말씀 보면서 제가 어떤 거 요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오늘 아침 그 말씀 보면서 그 짐은 네가 져라. 제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아내 된 사람이 남편을 주인으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리더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아내를 갖다가 축복하시느냐면은, 남편을 갖다가 리더로 알고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 아내. 어떤 분이 이 말씀 듣게 될 때,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어떤 등급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런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자 여자 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동등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에도 질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한 국가 안에도 질서가 있고, 여러분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적에 가정 안에도 여러분 질서가 있는데, 질서상에 있어서 남편의 위치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주인이다, 리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 된 사람이 이 사실을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내 된 사람이 남편이 리더인 것을 알게 되면, 그런다고 한다면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33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아내 된 사람은 자기 남편을 존경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남편 존경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편 리다루들 인정하세요? 집사님, 남편 리다루 인정하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리다면 존경해야죠. 근데 같이 살다 보게 되면요, 사람이 다 약점이 있잖아요. 멀리서 볼 적에는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만은 가까이서 보면요, 다 약점이 있거든요. 여자분들도요, 멀리서 보게 되면 다 이뻐 보이지만요, 가까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엉망 아닙니까? 그거 아세요? 내 얼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 보게 되면은 더군다나 저희 속에 부패성이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장점보다는 나쁜 거 많이 보잖아요. 약점 많이 보잖아요. 저도 먼 데 있는 사람 약점은 못 보는데 제 주변에 있는 저와 같이 일하는 우리 목사님들 볼 때 이 친구는 이 약점이 있고 이 친구는 이 약점이 있고 이 친구는 이 약점이 있고 이 친구는 말이 해프고 이 친구는 성격이 급하고 이 친구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멀리 있으면 안 보이지 가까이 있으면 다 보이죠. 근데 부부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된 사람이 자기 남편 볼 적에 이게 형편없거든.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존경해라. 존경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존경하려면요, 남편 도와야 돼요. 창세기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갖다 만들어줬습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남편 돕기 위해서. 어떤 여자분은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 아내들이여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됩시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 책 이렇게 본 후에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돕는 배필. 남편 도와야죠. 약점이 있으면요,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요, 자존심이 있어서 저희 집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게 옳은데도 화를 내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저희 집 사람 옆에 타면은 여보, 거긴 80km야. 거긴 70km. 근데 지금 뭐 100km야. 제가 아는데. 제가 그렇게 나 안다고 해. 근데 제가 모르면서도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거기는 일단 정지. 거기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그래가지고 어떤 데 막 열이 난다. 넌 말하지 말고 도와야지. 그 약점 볼 때 도우세요.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 돕고. 어떤 데는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자기 남편 출근한 후에 출근 딱 하게 되면 기도방에 들어가서 30분을 기도한대. 자기 남편 위해서. 도와야죠. 여러분, 남편 우리가 도와서 은혜 받고 그 인격이 성장해서 내가 가정 안에서도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이 되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받아야죠. 여러분,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존경받아야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맨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 칭송이라고 하는 말이 존경받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존경받아야죠. 여러분, 여자 아내 된 사람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이 존경받는 사람 되는 거, 자기가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이 되는 거. 주님께서 아내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머리니까 남편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가정을 가진 후에 마음에 아주 작심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여인이었기 때문에 외모를 갖다가 꾸미는 일 하지 아니하고, 물론 그것도 힘썼겠죠. 이분은 자기 남편 주인으로 인정하며 자기 남편 존경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갖다가 가꿨다. 거기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번역 제가 이렇게 복사해 갖고 나왔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대요. 아내 된 사람이 자기 남편을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여기 그랬어요. 가장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오늘 여기 남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해라. 한마디로 아내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 주시듯,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아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 말에는 사람의 사랑이 한 4가지 단어가 있는데, 동물적인 사랑도 있고 부모가 자녀를 갖다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우정적인 사랑도 있고, 근데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 사랑이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까지 하신 사랑,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 아내 사랑해라, 아내 사랑해라, 아내 사랑해라 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3번 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라고 한다면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랑, 내가 아내라고 한다면 모든 걸 갖다가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서집사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그지? 아멘?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예. 아내라고 하면 모든 거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내에게 주신 책임보다는 남편에게 주신 책임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 위해서는 희생하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를 갖다가 이제부터는 네 몸처럼 너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아끼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저게 몇 년 갈까? 며칠 갈까? 이 남자들 제가 우리 교회 남자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회 남자들이 그렇대요. 처음에는 뭐 간까지 다 빼줄 것처럼 사랑한다고 말해요. 모두가 다 준다고 그러죠. 근데 데려다만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야, 물 가져와, 신문 가져와. 종처럼 자기 부인을 갖다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여기 문 목사님 앞에 와 앉아 계시는데 제 오랜 연배 되시면서 친구인데 금요일 날 우리 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내가 70이 돼서 은퇴를 했는데 내가 돌이켜 보니까는 그동안 너무 분주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내처럼 귀한 게 없는데 내가 잘 섬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아내 위해서 살겠다고. 제가 은혜가 됐어요. 남편의 책임이 아내 사랑입니다. 아내 사랑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도 살펴보게 되면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이혼이 얼마나 점점 많아져 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순한 진리, 이 진리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내 된 사람들이 남편을 갖다가 리더로 알고 존경하는 게 없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이 가정에서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이 남편 존경 안 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요. 어느 집 제가 신방 갔더니 제가 있는 앞에서도 자기 남편 보고 어이 야, 또 아주 젊은 사람들은 요즘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나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제가 제정서로서는 말이에요. 아무개 씨, 자기 남편 보고 아무개 씨, 아무개 씨, 시자 붙인 건 조금 그래도 좀 존칭 붙인 거고 그냥 자기 남편 이름 막 부르는 거야. 여기 미국 아니죠. 우리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항상 우리 주인 그러더라고요. 내 주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우리 어머님이 예수도 믿지를 않으셨더랬는데 자기 남편 보고 주인이라고 그럴까? 남편 존경도 안 하고 순종? 요즘 점점 순종이 없어져 가져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내 사랑 안 하죠.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한 가정 이렇게 이혼을 막기 위하여서 상담을 하는데 그 아내 된 사람이 그래, 목사님 저는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 남편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 때린대. 여러분, 가정이 왜 파괴됩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이 단순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내 된 사람은 남편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남편 된 사람은 아내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관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풍부, 부요함,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길을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을 갖다가 통치하시는, 지배하시는 상태.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남편을 갖다가 존경하게 되죠. 순종하게 되죠. 그런 마음 주시죠. 아내를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죠. 문제는 마음입니다. 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어떻게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는 사모해야 됩니다. 둘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셋째는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남편을 주인으로 알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를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기쁨이 가득한, 감사가 가득한, 찬양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